굿모닝 여러분, 백봉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화영. 오늘 말씀은 무산된 노예 해방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3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드디어 바벨론의 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공격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뒤에 39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9년에 시작된 느부갓네살 유다 공격의 첫 시기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데이는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향한 질주가 숨가쁘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와 함께 물밀듯이 단숨에 쳐들어왔고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불살라버렸는데 남은 곳은 겨우 예루살렘과 두 견고한 성읍 라기스와 아세가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회개하라도 돌아오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한 마지막 선포였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 중에 모든 동족으로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같은 히브리 동족은 종을 삼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온 나라가 율법을 어기고 동족을 종으로 삼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율법을 갱신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그들은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얄팍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관들도 백성들도 자기 동족으로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하도록 선선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갑자기 유다를 공격하던 바벨론이 그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급격한 남하를 두려워한 애굽이 유다를 놓아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해보려고 군대를 파병한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굽의 공격을 피해서 전열을 가담기 위해서 잠시 위출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유다에서는 벌어졌습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곧바로 자기들이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말이 이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다가도 다시 살 것 같으니까 다시 자신들의 부와 욕심을 차리기에 바쁜 이기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다인들만이 하는 행동이 아니겠죠. 우리 쥐성에 사로잡힌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율법의 그 많은 일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되돌아갔던 바벨론의 왕과 군대들은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늘 양심에 정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매번 지성에 사로잡혀 되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화영.